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생했습니다. 좋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아요.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이잖아요. 진짜 40년을 꼬박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그들이 진짜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그것만 믿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땅도 밟지 못하고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야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데도 40년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땅을 도대체 주시길래 도대체 무슨 땅을 주려고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는 마음에 막 40년을 헤맸던 거잖아요. 근데 앞에 요단강이라는 정말 범람하는 그 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것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건너면 가나안 땅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이것만 건너면 되는데 막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에 있을 때 그게 갈라지고 건넜단 말이에요. 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건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고요.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 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죠. 다른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되겠구나. 우리 땅이 이제 이 땅이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고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가나안 왕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와, 저들이 우리의 땅을 밟았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서늘해졌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면 지금 타이밍이 적기인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이 이제 정복하러 가기만 하면 돼요. 문 열어. 그럼 문 여는 거예요. 이제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니네들이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문 열어.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행하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들의 포피를 제거하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근데 단순한 그냥 수술이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어서 지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이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진짜 누구인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다시 새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왜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지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미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요단강을 다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다 건너왔다라는 건 이미 적들의 도시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갔잖아요. 이제 정복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복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면 끝인데 장성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2주 동안. 2주가 뭐예요? 지금은 2주지. 그 당시 때는 얼마나 아팠으면. 그 당시 때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래요. 메스. 이게 아니라고요. 부싯돌로 삭 그어가지고 한 명씩 나와. 이 수술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냐고요. 마취도 없이 지금의 의료도 없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남자들은 다 할 거야. 이 걸음을 어떻게 싸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 지금이에요? 이미 적진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아니 요단강 강을 건너기 전에 하셨어야지. 하실 거라면 아니 이때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싸워야 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 안에 적들이라도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타이밍도 너무 좋고 다 무서워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 우리 반 대표가 저쪽 반 대표가 진짜 무서운 애래. 와 저 친구만 오면 우리 이제 끝났네. 이미 다 질 걸 각오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막 팔이 막 이렇게 이러고 와가지고 막 쩔뚝쩔뚝 거리고 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요. 마취도 없고. 근데 지금 하라는 거. 꼭 지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왜 할례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 싸움보다 하나님 정복보다 하나님 승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에게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너 내 백성이야 라는 걸 먼저 알려주길 원했다고. 왜요?
지금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 백성이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누구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죠. 여러분, 여기서 욕하면 내가 봤을 땐 진영쌤, 춘영쌤한테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거친 표현과 거친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잘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 이쁨 받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학교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에 살아가더라도, 우상이 정말 만연한 그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넌 나와 함께하는 자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를 원한다고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수치, 노예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민족들이 있고 다른 왕들이 있지만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이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기말고사라는 전쟁을 준비해요. 시험에, 입시에, 취업에 여러 가지 전쟁을 준비한다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요. 가나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과 같은 것들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시험에 승리하는 것이, 기말고사에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내가 시험을 주준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것, 학교 생활에서 정말 잘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건, 난 명석고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성고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동대전고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송천고의 크리스찬하면 소예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산다고 가나안 백성처럼 살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목사님, 요즘 학교에 가면 다 그래요. 요즘 수업 들을 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학원 가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 교회보다 지금 학원을 가야 돼요. 정복해야죠. 승리해야죠. 지금 입시가, 수업이, 시험이, 기말고사가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내 백성이야. 가나안에 살지만 넌 나의 백성이야. 이제 가나안에서 살 거지만 넌 이곳에서도 내 백성이야 라는 걸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 거라고요.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불안하지 않았겠냐고요. 이 많은 장정들, 싸워야 할 장정들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시기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고 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늦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중간고사 끝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학업의 전선에 있잖아요. 고3만 지나면
목사님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나요? 여러분, 고등학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도, 우리가 애굽에 살아도,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넌 나의 백성이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양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의 우성고등학교를 가든, 여러분 명석고를 가든, 그 남자 드글드글한 그 수컷들의 그 명석고를 가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살면서 자꾸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려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가나안이 평가하는 나를 그 기준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넌 내 자녀야. 너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할례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할례를 받고 넌 내 자녀고 넌 내 것이고 넌 내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일터 안에서도 다 살아가고 있고 정말 힘든 그 가나안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끼리 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 죄 짓지 않고 우리 여기만 있어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같잖아요. 근데 가정으로만 돌아가도 학교 안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에서도 넌 내 자녀야.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앞뒀어도 전쟁보다 먼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확신으로 그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